It's not the hardest thing to do. How can I question you? Throw my life into the fray. Let go and live my life your way. Make these changes, make me strong. Lean to His grace to guide you on. Lord, I say from bend and kneel, do what you ask of me. 미국의 아주 권투 역사에 길이 남을 만한 그러한 선수 한 명이 있습니다. 플로이드 조이 메이웨더라는 주니어라는 선수가 있습니다. 이 선수는 50전 50승 27KO 무패를 기록했습니다. 5체급을 오가면서 한 번도 패하지 않은 그러한 대기록을 세웠는데, 그로 인해서 이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런지 몰라도 그는 40대에 일찍 결혼했는지 하여튼 손자를 뒀습니다. 그래서 이 40대의 할아버지가 된 기쁨을 못 이겨가지고 손자한테 15만 달러, 허술은 한 20만 달러짜리의 롤렉스, 다이아몬드가 박힌 롤렉스 시계를 선물해서 미국 전역의 뉴스로 나갔습니다. 이 사람은 고급 시계를 수집하는 그러한 취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그마치 호주 달러로 3천만 달러가 넘는 그러한 시계를 사들였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손자에게 귀한 선물을 했습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 그 사랑하는 손자가 그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인식할까요? 인식하지 못할 겁니다. 그저 장난감에 불과할 겁니다. 쇳덩이에 불과한 겁니다. 할아버지로서 손자에게 영원히 남겨줄 선물, 그 유산으로 손자에게 줬지만 그 손자에게는 그 의미는 별로 없을 것이고 그의 아빠 엄마만 기뻐할지도 모릅니다. 우리말 속담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호랑이는 죽어서 가족을 남기고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 라고 하는데, 여러분,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죽고 나면 1년도 가지 않아서 그 사람의 이름 다 잊어버립니다. 오늘 우리는 야곱의 인생을 정리하면서 야곱이 우리에게 주는 마지막 유언에 관한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가 파란만장한 인생을 마치고 사랑하는 아들 요셉 덕분에 애굽에서 유언을 남기고 세상을 떠나는 그 직전에 그가 남긴 말과 그가 무엇을 했는지를 창세기 48장이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혹자, 어떤 사람이라고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에 있으니까 자기 아버지를 특별히 보호하는 그러한 사환이었을 것으로 부릅니다. 이 사환이 요셉에 찾아가서 지금 아버지 야곱이 지금 중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이 요셉은 혼자 가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므낫세과 아브라함을 드리고 요셉을 방문합니다. 요셉이 147세에 운명하게 되는데, 아마도 야곱이 147세에 운명하게 되는데, 이때 요셉의 나이가 한 57세 정도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요셉이 17살에 형들의 미움을 받아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그리고 30살에 애굽의 총리에 이르고, 그리고 7년 풍년 후에 흉년이 들기 시작한 2, 3년 지나서
자기 아버지 야곱과 자기 형제들이 애굽에 왔을 것으로 추정하면 요셉이 그 당시 나이가 한 40대 초반이었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온 나이가 130세. 애굽에서 17년 살다가 떠난 것으로 보면은 아마도 요셉이 야곱의 유언을 들었던 나이가 57세, 중년의 나이가 아니었나 이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이 중년의 나이에 아버지를 보내면서 아주 중요한 신앙적 유산을 오늘 받게 되는 겁니다. 야곱은 분명히 자기 미래와 자기 후손들의 미래를 야곱의 사닥다리, 하나님으로부터 비전을 보면서 그가 분명히 알았습니다. 사랑아들 요셉으로 인해서 우리가 지금 애굽에 와서 잘 먹고 잘 살지만 이 땅은 우리 땅이 아니고 언젠가는 고향 하나님이 정해주신 가나안 땅으로 살아갈 것이다. 오늘 루스란 말은 히브리 말로 루스인데 베델을 뜻하는 겁니다. 그 베델이 있는 가나안의 기업을 내 후손들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분명한 비전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 백성, 나의 씨앗으로 만든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으로 다 애굽을 탈출해서 떠나게 될 것을 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야곱은 마지막에 그토록 편애할 정도로 사랑했던 요셉에게 2배의 축복을 내려줍니다. 야곱에게는 12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배다른 형제에서 태어난 이 요셉에게는 동생 베냐민이 있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야곱이 요셉을 낳기 전에 라헬을 그토록 사랑했다는 겁니다. 오늘 유언에도 나옵니다. 라헬이 나를 따라 가나안으로 오다가 도중에 죽었다. 그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히브리 말로는 에브랏이라고 하는데 신약 성경에서는 헬라어 성경에서는 베들레헴. 그래서 예수님이 탄생한 곳에 멀지 않는 곳. 제가 성지순례 하면서 보았습니다. 그 룻과 보아스가 만났던 그 이삭 주던 들판 옆에 바로 이 라헬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사랑하던 여인, 자기가 그토록 사랑하던 여인 라헬, 그리고 그토록 죽은 줄 알고 절망했다가 다시 만나게 된 사랑스러운 아들, 이 아들에게 내 어미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그리고 자기의 요셉뿐만 아니라 12아들이 돌아갈 본향을 요셉에게 모든 것을 상세하게 유언으로 남겨줍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요셉이 특별히 이 요셉을 사랑한 것이 분명합니다. 마지막 유언을 요셉한테 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그래서 이 야곱이 요셉에게 오늘 본문 창세기 48장 5절 6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굽으로 와서 내게 이르기 전에 애굽에서 내게 낳은 2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셋은 내 것이라. 루벤과 시몬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들 후에 내 소생이 내 것이 될 것이며 그 산업은 그의 형의 명예하에서 함께 하리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이 세상 떠날 때 마지막 하는 말, 이제 2번 다시 할 수 없는 말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말이 소중하다고 해서 우리는 유언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야곱이 요셉을 만나서 침상에서 겨우 일어나서 아주 힘을 다해서 이제 한마디 한마디 해주고, 그리고 나서 므낫셋과 에브라함을 앉혀놓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때 요셉이 받은 야곱의 유언은 크게 3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이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델에서 복을 주셨다. 2번째는 그 땅이
내 핏줄로 내 후손들의 땅이 될 것이다. 셋째는 요셉에게 주는 이 중요한 유언입니다. 내 아들이 둘이 있는데 나는 너를 12아들의 한 명으로 보지 않고 내 아들에게서 2아들을 각각 축복함으로 내 아들로 삼아서 내게 2배의 축복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아버지 야곱으로 받은 2배의 축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야곱이 마지막 유언에는 다른 거 아니에요. 나의 간증을 하는 거예요. 내가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고 나는 그 하나님과 내가 일생 동안 이렇게 살았고 그래서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너희들에게 보여주었노라. 그러니 내가 믿었던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내게 언약한 말씀을 내가 받았으니 그것을 너에게 넘겨준다. 이게 언약의 유산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받아라. 이게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의 훗날 여러분 잘 아는 다윗이 솔로몬에게 주는 유언과 비슷합니다. 다윗도 솔로몬에게 나라를 큰 통일 왕국을 만들어서 각 인근 나라가 조공을 바치도록 강성한 왕국을 만들어 아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다윗은 가장 중요했던 게 아들에게 하나님이 내게 언약한 것을 상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2장 2절 3절에 보면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합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의 가는 길을 가게 되었다. 나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그러니까 다윗이 왕국과 금은 보화를 솔로몬에게 남겨주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믿은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내가 많은 신앙 체험을 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언약한 말씀이 있다. 이것을 내가 너에게 주노라. 이 하나님의 언약을 너에게 상속한다. 그것을 받아서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준행하라. 그래야하면 내가 복을 받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복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이 말씀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유산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야곱은 2아들 요셉을 므낫세과 에브라함을 앉혀놓고 이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이때 야곱이 이렇게 어긋난 손으로 축복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오른손으로 에브라임을 축복해야 되는데, 므낫세를 축복해야 되는데, 이 야곱이 이렇게 바꿔서 하는 거예요. 왼손을 가지고 맏아들 므낫세에게 얹고, 오른손을 가지고 둘째 아들 에브라임을 축복합니다. 그러자 이 광경을 본 요셉이, 아버님, 그게 아닙니다. 맏아들이 므낫세십니다. 했더니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노망 들리지 않았다. 안다. 안다. 잘 안다. 근데 야곱이 자기 형을 제치고 장자의 복을 받아서 그런지 몰라도 이 둘째 에브라임을 더 축복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하여튼 이렇게 축복을 했어요. 그리고 그 후손 므낫세과 에브라임의 후손들이 아주 강성하게 애굽에서 자라났죠. 그래서 모세가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첫 번째 인구 조사를 합니다.
각 지파가 얼마가 될까 하고 인구 조사를 했을 때에 에브라함 자손이 므낫세보다 훨씬 많았어요. 그리고 훗날 여호수아로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가장 넓은 땅을 차지한 게 므낫세 지파입니다. 그리고 에브라함은 그야말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북쪽 이스라엘을 이끄는 걸출한 인물들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 보면 에브라함은 자기 후손들이 그 다음에 자기 그 자손 대대로 내려가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많이 배출이 됐어요. 그리고 므낫셋은 지금 갈릴리 호수가 있는 갈릴리 바다가 있는 인근 지역의 땅, 그 옥토를 유산으로 받았던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이렇게 축복한 것은 훗날 하나님께서 그들의 언약대로 하나님이 야곱에게 주신 그 언약대로 요셉이 두 아들을 통해서 각각 지파가 되어서 당당하게 르우벤과 시몬은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 사이에 난 첫 아들, 둘째 아들. 그러니까 내가 므낫셋과 에브라임을 그런 아들로 내가 받아준다. 오늘 야곱이 선포한 대로 므낫셋과 에브라임은 큰 지파를 이뤄서 훗날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큰 후사를 얻게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야곱이 요셉에게 준 유언이 되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며느리를 얻고 사위를 얻는 일에 있어서 신앙적인 것을 말하면서도 실제 혼인을 시킬 때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 수학 공식을 알 겁니다. 0 곱하기 어떤 숫자를 해도 결과는 뭐가 나옵니까? 제로예요. 어떤 숫자를 곱해도 제로 곱하기 하고 나면 제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수학 선생님 인정수 쌤 맞죠? 네, 제로가 되는 거예요. 불신자는 여러분 불신자와 합해서 믿음이 없는 사람과 합해지면은 믿음이 나올 게 없어. 그렇게 되면 그 후손도 믿음을 남겨줄 유산이 없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뭐 교회에 나오고 또 뭐 교회 일을 한다 하더라도 믿음이 없으면 그 사람 불신자가 되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의 유산이 오늘 야곱이 요셉에게 주는 아주 핵심인데 이 믿음의 유산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요셉은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비전을 갖고 평생 살았던 사람이에요. 근데 애굽에 노예로 팔려오다 보니 결국은 애굽에서는 세상적으로 출세했죠. 애굽의 총리까지 됐으니. 애굽의 바로 왕 다음에 높은 지위에 있으니 뭐 애굽의 귀족들 그 가문에 이름난 교수들이 다 요셉한테 시집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런 딸들이. 그러다 보니 결국은 히브리 여인이 아닌 요셉이 애굽의 이방 여인과 혼인을 해서 므낫셋과 에브라함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평생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마음속에 요셉의 걱정거리고 또 열등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아, 내가 이방 여인과의 사이에서 므낫셋과 에브라함이 태어났구나. 이들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마지막 아버지로부터 내 두 아들을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인정받고 공인받고 싶었던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야곱도 그렇고 요셉도 그렇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비전으로 살았던 사람들이라서 믿음의 유산이 매우 매우 소중하다는 것을
이 부자는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유언할 때에 두 아들을 앉혀놓고 축복 기도를 받게 되는데 요셉으로서는 엄청난 축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자기를 대신해서 두 아들을 직접 야곱이 축복하면서 너는 내 것이라, 내 아들이라, 이스라엘의 일원으로 받아두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다른 11명의 요셉의 형제들도 다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라는 이름은 여러분이 잘 아는 대로 태어날 때부터 보통 인간적인 아이가 아니었어요. 자기 형 발꿈치를 먼저 나간다고 잡아당길 정도로. 야곱이라는 이름은 야비하다, 교활하다, 아주 한국어로 말하면 아주 보통 아따구리가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여 그 믿음을 증명했잖아요. 끝까지 하나님 내게 말씀하소서 그 붙들고 씨름해서 승리한 후에 얻은 이름이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말할 땐 나 이스라엘이 말하는, 오늘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을 아세요.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준 거룩한 이름, 그 믿음의 유산을 받은 내가 하나님의 언약으로 받은 내 이름으로 요셉 너를 두 아들을 축복한다. 그래서 내 두 아들은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다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자식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합니다. 미주 한인 사회를 보면은 70%가 교회에 나갑니다. 그런데 그 70%면 뭐 거의 다 교회에 나간다고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따라 나가는 거예요. 근데 하이스쿨을 졸업하고 나서 우리 한인교회 2세들이 90%가 교회를 안 나가는 거예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주 한인 사회에서 이 교회 안 나가는 2세 아이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일런스 엑소더스라고 하는 거예요. 침묵의 애굽 탈출이에요. 교회 탈출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소리 소문 없이 싹 빠져나간다. 자, 부모들은 자녀 교육에 굉장한 관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신앙 교육도 잘 시키고 싶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역사를 봐도 그렇지만 뭐 신앙 교육 잘 시키고 프로그램 좋다는 대형 교회를 가야 아이들 신앙 교육 잘 시키겠다고 다 글로 떠나죠. 다 소용없는 겁니다. 이건 통계가 증명해 주는 거예요. 예? 그러면 2세 아이들이 교회를 나가야죠. 성인이 됐으면 더 열심히 교회를 섬겨야죠. 아니잖아요. 자, 중요한 것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여러분. 부모된 우리가 자녀들에게 나의 신앙 간증이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 교육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 내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바로 하나님의 언약이 되는 그 간증을 자녀들에게 주지 못한 거예요. 이걸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중요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간증이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유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꼭 필요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아들, 딸들이 구원받지 못하고 세상에 나아가 그야말로 타락해버리면 지옥 심판을 받게 되는데,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 부자가 얼마나 그 지옥불에서 고통스러웠으면 내게 물 한 모금만 좀 적셔주면 좋겠다고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여러분 정말 내 아들, 딸들을 사랑하지. 그들이 그렇다고 하면 우리와 함께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식들에게 재산, 명예, 뭐 공부 다 시켜서 그 무엇을 마련해 주는 것보다도 우리는 신앙의 유산을 남겨서 그들이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영생하는 생명수가 흐르고 생명시가를 무르고 먹으면서 영생하는 천국에 사는 게 이게 최고의 유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류를 향하여 말씀으로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인류를 역사를 주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인류와 인간과 약속한 이 일은 한 치 어긋남도 없이 그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자, 성경을 보고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보면은 하나님은 심판의 주로 이 인류를 완전히 천지개벽시키고 믿는 자와 불신자를 구별해서 영생으로 결론을 내는 겁니다. 하나님 한 치 어긋남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바라보고 눈물 흘리시면서 경고했어요. 저 성전이 돌 위에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지리라. 예수님은 다 알고 계셨던 거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보고 계셨던 거예요. 헤롯 성전은 자그만치 64년에 걸쳐서 만들어진 어마어마한 성전이 솔로몬의 2배의 규모로 아주 화려하게 금은 보화로 장식된 성전이었어요. 주 70년 디투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리면 예루살렘 성전을 다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 예루살렘 성전에 금으로 장식한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불타면서 금이 절절절절 녹아버린 거예요. 돌틈 사이로 막 들어가니까 이 로마 병사들이 이 금을 캐기 위해 가지고 다 해체시킨 거예요. 그리고 상징적으로 그쪽엔 금도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서벽 쪽 벽만 남기기 그게 오늘날 통곡의 벽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한 치 어긋남도 없이 우리와 약속한 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에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진로의 7 대접이 쏟아질 때에 하늘의 별이 무화과 열매처럼 쏟아진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늘 토성주에 있는 수많은 혹성들, 그 작은 혹성들이 하나님이 휙 하고 말씀만 하시면 그냥 우수수 그냥 지구에 떨어지고 끝나는 걸 지구예요, 여러분. 딥 임팩트 영화 여러분 봤죠? 그 혹성 하나가 떨어져서 지구가 그렇게 멸망하는데 무화과 열매처럼 막 쏟아진다 그랬어요. 전염병 계시록을 보면 이 전염병 이건 요즘 코로나는 이건 게임도 안 돼요, 여러분. 무시무시한 전염병 이게 창궐해가지고 인류의 인구가 그냥 팍팍 죽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한 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네? 너무 무시무시해서 아멘이 안 되는가 봐요, 여러분.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되게 돼 있어요. 네. 하나님이 우리와 언약한 대로 인류는 그렇게 가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깨달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는 것. 가끔 이런 분들이 있어요. 누구 적으라고 예수를 믿습니까? 아니, 누구면 누구야? 바로 당신이지. 교회 나오면서 그런 말 해요. 내가 누구 적으로 예수 믿을까? 뭐 남편이든 아내든 불신자면은 교회 나가라고 해서 그냥 그거 들어주는 게 아주 뭐 대단한 뭘 해주는 것처럼 해서 나오는 사람도 있고, 또 자녀들 같은 경우는 부모가 성화해서 그냥 예수 믿으라면 그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착각이에요, 여러분. 내가 교회 나오고 예수 믿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내 자신을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응? 자, 그래서 내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고 살아갔느냐, 이것을 내 인생의 모토로 삼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언약한 대로 내가 살고 있는가? 또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내가 믿음의 본이 되고 있는가? 이걸 늘 점검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게 크리스천의 라이프예요. 그로 인해서 생사화복이 결정해야 되는 것. 내 후손이 복을 받으려면 내 자신과 내 후손들이 믿음의 기업을 이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녀들을 늘 축복해줘야 됩니다. 여러분, 뭐 기도하게 되면 자녀들에서 축복하죠. 그때는 내가 비록 야곱이 험한 인생, 세상적으로 얼마나 세파에 시달리면서 야곱이 몸부림치며 덕스럽지 못한 일도 많이 했죠. 그런 야곱의 이름이 아닌 이스라엘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야곱이 내 이스라엘이 말하노라. 그렇게 이스라엘이 된 입장으로 거룩한 언약의 이름으로 세워진 내 믿음의 이름으로 자녀들을 축복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18세기 초 미국은 아주 타락하고 혼돈한 무법천지였습니다. 사실 메이플라워를 탄 청교도들이 미국을 개척하죠. 나라가 세워지기 전에 이 18세기 초만 해도 영국의 식민지 하에 있었습니다. 서부가 개척되면서 금광 때문에 그냥 미국 사람들이 좀 나쁜 말로 하면 돈에 환장한 시절이었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3, 4대 청교도들이 온 그 후손들이 신앙을 다 저버리고 물질 만능주의에 빠져가는 이 시기에 조나단 에드워드가 탄생합니다.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커네티컷주에 태어났는데 아주 영특했어요. 16살에 이미 그 당시에 대학을 들어가려면 헬라, 라틴어, 히브리를 잘해야 돼. 그 공부를 잘해가지고 우등으로 예일대학에 들어가서 철학과 신학을 해서 훗날 목사가 됩니다. 그리고 이 조나단 에드워드는 이렇게 지역 로컬 처치 담임 목사도 하고 인디언 원주민 선교도 하고 또 신학자로서도 활동하고 아주 다방면의 일을 하는데, 그가 무엇보다 소중히 여겼던 것은 그 유명한 The Great Awakening Movement, 영적 대각성 운동. 그 영적 대각성 운동으로 인해서 미국이 그야말로 청교도들의 사상으로 헌법이 만들어지고 국가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버금갈 정도로 미국 사람들은 조나단 에드워드를 추앙합니다. 그가 캐네티컷주에서 그 당시만 해도 동부 뉴욕이 그냥 번화한 도시죠. 자기 고향 친구였던 것 같아요. 많은 목사님들이 예화도 많이 들었던 얘기. 마이클 슐츠라는 친구와 함께 뉴욕을 나오게 될 때, 그때 이 마이클 슐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이곳에서 큰 돈을 벌어 부자가 되어서 내 자손들에게는 가난이라는 것을 모르고 살도록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이게 그의 비전이었어요. 그런데 조나단 에드워드는 그 고향 친구와
비전을 나눌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도덕적으로 타락해가는 이 나라에 신앙의 자유를 전파하겠다. 이 생각이 완전 다른 거예요. 한 친구는 돈, 한 친구는 신앙. 이렇게 꿈을 안고 뉴욕에 나와서 살았던 겁니다. 조나단 에드워드와 그의 친구 마이클 슐처에 대한 연구를 특별히 했어요. 뉴욕시 교육위원회가 150년 동안 이들 후손이 어떻게 변했을까? 아주 재미난 연구를 했어요.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삼고 비전을 꿈꿨던 마이클 슐츠의 자손 5대를 걸치면서 1062명의 자녀가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들 자녀들 가운데 교도소 5년 이상 형을 받은 자손이 65명, 정신 이상 알코올 중독자가 58명, 자기 이름도 쓸 줄 모르는 문맹자가 자그만치 460명, 정부의 보조로 겨우 살아가는 극빈자가 286명. 그러니까 그의 자손 1062명 가운데 965명이 아주 비참한 인생을 살아간 거예요. 거기에 비해서 조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은 1394명이에요. 그들 자손들 가운데 선교사, 목사만 116명, 예일대학교 총장을 비롯해 교수, 교사가 된 자녀들이 86명, 군인이 76명, 그리고 나라의 정부 고위 관리가 80명, 문학가가 75명, 성공한 사업가가 73명, 발명가가 21명, 부통령을 한 사람, 상원, 의원, 주시자까지 나오고, 또 교회적으로 보면 장로, 집사가 286명이 나왔어요. 그래 도합 816명이 신앙적으로 사회에 공헌하고 미국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거예요. 이 두 젊은 소년, 비전을 어디에 갖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후손 수천 명의 인생이 이렇게 달려지는 거예요. 한 친구는 돈에 자기 인생의 목표를 두었고, 한 친구는 믿음의 삶에 중심을 두었다. 인생은 이렇게 변화됩니다. 한때 한국 기독교에서 저주의 대물림을 끊자는 그런 종교적 슬로건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 그런 슬로건이 나오고 있어요. 마귀는 복을 준다고 하지만 마침내 저주하는 존재가 마귀예요. 무당이 직접 한 말이에요. 제가 봤어요. 무당이 직접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마귀는 7개를 준다고 하다가 나중에 7개 준다고 하면서 한 가지를 준다는 거예요. 이게 뭐 돈이 되든 뭐든 한 가지 주고 그 나중에는 마귀는 7개가 아니라 7개의 저주를 남긴다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속성이에요. 마귀는 파괴자예요, 한마디로. 자,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 자손들에게 저주의 대물림을 끊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예수 잘 믿게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를 쫓아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도록 가르치는 게 우리의 삶입니다. 신앙 유산은 최고의 유산입니다. 돈과 재물과 어떤 권세를 비교할 수 없는 소중한 유산이 됩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말에 그런 말이 있죠. 3대 가는 부자가 없다. 물질, 땅, 재산 많이 남겨줘도 우리 후손들이 3년을 버티지 못하고 다 날려보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유산은 영원한 겁니다. 영원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이 요셉에게 자기를 가나안 땅에 장사 지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건 단순히 매장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 본 고향은 하나님의 언약한 땅이다.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의 유산을 내가 받지만 내 후손들이 다 받도록 그 증표로 그렇게 유언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야곱처럼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저는 애지중지하는 아이들을 키우는 부모들이 정말 신앙적으로 본을 보여서 그 자녀들이 믿음으로 살게 되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어요. 우리도 재영이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자기 알바해가지고 꼬박꼬박 매주 11조를 바치는 거예요. 아주 얼마나 기특한지 몰라요. 그런 면에서 보면 우리 김종진 집사님 인생에 성공한 거예요. 믿음의 유산을 남겨주고 있으니까. 이거 대단히 중요해요, 여러분. 나의 간증이 우리 후손의 믿음의 유산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 속에 나는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 너도 그 하나님을 믿어라.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반드시 복을 받는다. 이걸 자식들에게 주는 것보다 더 소중한 유산이 없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재산으로 계산할 수 없는,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믿음의 유산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이 믿음의 유산을 우리 자손들에게 상속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의 유산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모두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Life is broad.